참 오랜만입니다. 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뵙는 것이 아마 석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셔서 또 나름 의미 있는 섬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땅이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드시죠? 우리가 전에 경험치 못했던 그런 시간들 또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지낼 것은 아니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리어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또 복도 누렸습니다. 7월 2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을 다 맞고 또 한 달 지낸 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특별 경호를 받으면서 부산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갇혀서 지냈습니다. 옥에 갇힌 자,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 심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찬송, 이 찬송도 저도 그렇게 알고 은혜 누리는 지가 오래진 않은데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일상처럼 태연하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은혜구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갇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 특별 음식도 보내시고 과일도 보내주셔서 위로를 받으면서 견뎠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귀국해서 목사님께 잘 다녀왔다고 연락을 드렸더니만은 바로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4인 4색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타이틀까지 딱 정해서 주시더라고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는 평생을 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저의 설교를 정말 오랫동안 들으셨던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누릴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성경에 좀 가능한 회복과 관련된 뭘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2시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져서 왜 잠이 깨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건 탕자 비유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뭐 이 탕자의 비유 그러면 아주 가볍게 우습게 넘길 수도 있는 이 본문을 왜 주실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가지는 집회 첫 시간에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회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피천득 선생님, 교수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영문학과 교수이시지만 수필가인 이 피천득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보입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피천득 교수님이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의 삶과 신앙 속에서 우러나왔던 말을 전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치는 말이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겠지만 관계만큼 중요한 기회가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런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건 정말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사해서, 제가 밤 시간에 낮 시간에 요즘 거의 집에 있으니까 본문을 붙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에서 특별히 가장 근원적인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주제를 정하셨는지 저는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아마 목사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 뭘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회복을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회자가 돌회자입니다. 그렇죠? 돌회, 돌리다, 그런 뜻이 있고,
복은 또 무슨 복입니까? 돌아올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들이 약간씩 차이나는 의미가 있지만은 회복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가 이것인데 지금 이 원래의 상태가 아닌 상태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복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회복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태, 불행한 상태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 먼저 저는 사전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물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라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본문들을 대해 보십시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메시지 혹은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메시지의 테마는 회복하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돌아오고 원래의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섬찟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메시지를 간과하고 지낼 때가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메시지, 교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왜 제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할까요? 할 때에 왜 너무나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 탕자의 비유를 잠자는 나를 깨워서 보여주셨을까?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판단착오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정말 죽을 고생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잘 됐다.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동서고금에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비유로 탕자의 비유가 말씀이 되어질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고 있는가?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니까 조금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위 탕자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뭐 오랫동안 안 봤다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을 당연히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습니까? 다시 또 질문합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의심의 여지가 없죠. 뭘 잘 몰라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을까? 좀 깊이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를 분석하면 첫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곁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이 핵가족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가족제도 상황으로 보면 더더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되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 나라. 아니, 왜 그 당시에 여행의 상황으로 보면 멀리 간다는 건 그만큼 힘든 것이죠. 예? 뭐 걷든지 어떻게 해서든 뭐 가야 되는데 뭐 그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는 먼 나라로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그건 하지 마라. 야 이놈아 안 돼. 간섭하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먼 나라의 의미는 이제 아버지가 볼 수 없는 곳. 그래서 간섭도 관심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간섭만 없으면, 아버지의 눈만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그는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뭐 내놔라 그랬습니까? 내 분깃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날렸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생략을 하고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신났겠죠. 그리 오래지 않아서 그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서 심지어 쥐염열매, 이 쥐염열매인 것은 돼지도 잘 안 먹는 거랍니다.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돼지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고서야 이게 아닌데, 이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핵심 구절이 1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그나마 망해도 살 둘째 아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죽을 수도 없고 죽기를 더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탕자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제가 성경 이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어. 정신 나갔죠, 사실은. 그렇죠? 나간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킹 제임스 버전에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의 번역본 가운데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표현을 When he came to himself, 미국 갔다 온 영어 안에 He came to himself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복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내 자신, 원래의 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달리 표현하면 잃었던 내 자신을 다시 찾았다. 이게 회복의 의미죠? 회복의 의미입니다. 잘못된 상태, 불행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찾은 것입니다. 잃었던 자신을 찾았다. 좀 더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드렸던 정체성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확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행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한번 길 다녀보십시오. 이런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눈물 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그 저변에 더 무서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장사를 접어야 되는 것, 이거 불행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
뭐 또 떠나갔다? 이것도 불행이죠.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불행은 저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탕자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탕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지적받은 가장 궁극적인 죄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난 것, 물론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결국 돼지우리에서 지내면서 허기진 배를 돼지도 잘 안 먹는 그것으로 먹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지은 궁극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불행이라기보다 그가 궁극적인 근본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궁극적인 죄, 가장 근본적인 죄, 탕자가 범한 죄를 우리들이 찾으려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맏아들만 귀하겠습니까? 둘째 아들도 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아니라 종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제 종들 뭐 어떻게 해 일 좀 시켜라 뭐, 여러분, 그게 불행스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막 하기 싫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아들이 가지는 특권이었어요. 아버지의 다음 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이지 불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대로 다 물려받을 상속자였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본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놓쳐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과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 정말 이거 없는데 가서 살면 좋겠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순종하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보니까 아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보니까 그리 오래지 않아서 정말 더럽고 불행스럽고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한 해피엔딩의 얘기가 아니라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처절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정체성은 어떠한 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 세 곳만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는 이 말 굉장한 말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영향력 있고 정말 우러러보고 한 그런 사람이 저 사람 내 사람입니다 하면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한 곳 더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 나입니다. 본래 나.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기도하면서 탕자,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어떤 사람의 이야기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면 떠납니다. 틈만 나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보니까 별 거 있습니까? 별 거 없어요. 그래도 나갑니다. 그래도 나가요. 아무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이래라 저래라,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가만히 두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살게 하면 좋은데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기웃거리고 그것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영락없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말 그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지금의 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마침내 탕자가 돌아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자신이 지금 이게 내가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각성을 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죽을 죄인이라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맞아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 따르는 복을 후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좀 알쏭달쏭하지요. 첫째 아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첫째 아들은 또 다른 탕자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과하게 말하면 저는 맏아들도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눈에 보이고 외형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탕자의 짓은 안 해도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기쁨도 들태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만
또 다른 탕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제가 그저께 경남 쪽에 갔다가 경남이 그 4단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산은 아직 4단계 안 됩니다. 4단계 안 됩니다. 4단계 들어가서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존재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곳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에게 깨달음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자 하는 탕자가 경험하였던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할 때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 키워드로 4가지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두 번째가 뭐였죠? 비전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열정이고 네 번째가 변화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서 이뤄내야 실질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 출발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든지 사라진다든지 식어지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 찬송 부르셨는데 이거 보급해야 되겠네요. 참 우리가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까지만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상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저는 개역 한글, 이전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여러분들 이거 더 기억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존재하면서 누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떠들어 싸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듭 확인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의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 마친 후에 제가 그 찬송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존재의 근원입니다. 존재의 근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구원의 선택 아닙니까? 왜 하필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셨을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원래의 자신을 찾고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리며 최후의 승리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책 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엄청난 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은 키아슨 교수로 재임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 우리 세계적인 수학자이신 우리 하장님 계시지만 이분 전공이 3차원 다양체의 위상수학과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학자. 난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 이분이요 충청도의 농촌에서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그냥 안전뱅이로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 장애 있는 아들 부끄럽다고 술만 마시면 저 쓸모없는 놈, 저기 왜 우리 집에 있나, 저거 갖다 내다 버리라 구박을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렇게 그 살포대 같은 거 그거 깔아가 그 위에 자기 엉덩이 얹고 손 빼가지고 또 얹고 이렇게 다닐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노력을 했던지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폐에 구멍이 날 정도가 돼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목발에 의지해가지고 걸음을 뗄 정도였는데, 여러분 다 생략하고 이분이 이런 세계적인 수학자, 엄청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도 믿음 가지고 버텨냈는데 대학 3학년 때 기도원 한 구석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 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무슨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이런 모양으로도 보낸 거 하나님 뜻이 있는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고 살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위대한 수학자가 되죠. 그가 여기에 기쁨 공식이라고, 여러분 상황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날마다 고통이죠. 날마다 고통인데 이 김인강 교수가 믿음 안에서 기쁨이 배가가 된다. 은혜 받은 그 공식으로 풀어냈어요. 원하시는 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선포하십시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삼은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라고요. 이것이 우리라고요. 세상에 치이면서 주눅들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기죽지 말고 믿음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